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 사람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라삐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낮 동안에는요. 밤이 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땅바닥에 침을 뱉으셨다. 그리고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내세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가 거기로 가서 씻어냈고 보게 되어서 돌아갔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일곱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서술합니다. 표징, 영어로 사인이고 그리스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표징, 복수가 세메이아, 그러니까 일곱 가지의 세메이아를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 표징은 뭐냐 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2장에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 4장에 나옵니다. 그게 두 번째 표징이고, 세 번째는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38년 된 병자를,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자기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38년 동안 허탕쳤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게 세 번째 표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징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어른들을 먹인 일,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간 일, 그게 다섯 번째 표징이고, 여섯 번째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섯 번째가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던 사람을 고쳐준 일, 9장 전체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11장에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게 일곱 번째 표징입니다. 제가 앞으로 4주 동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표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하나에 대해서 2주 동안, 오늘 그러니까 여섯 번째 표징,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을 고친 일을 오늘과 다음 주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일을 그 다음 2주 동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표징, 사인. 이거는 그야말로 사인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사인판, 이게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인판은 사인판보다는 그게 어디로 향하느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 이게 세메이온입니다. 사인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그게 표징적인 사건이라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면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만약 표징이라면은 그게 가리키고 있는 B라는 사건이 더 중점이 놓여 있다, 이겁니다. 이게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보다는 다른 뭔가를 가리킬 때 그걸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러니까 잔치가 한참 벌어지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혼주가 난처하게 됐죠. 손님들은 지금 술 더 가져오라 그러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혼주, 곤란에 빠진 혼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거 자체가 그 일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이겁니다. 뭔가 다른 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건이 표징이라면은 그저 한 개인이,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한 개인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고쳤다라는 말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사건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사건을 뭘 위한 표징이냐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치유받은 일이 무슨 사건을 가지고 뭘 말하고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미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시각장애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복음서에는 그 사람이 누구다, 여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9장은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인가에는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정체성도 얘기합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거린이었는데, 동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게 정체성이 밝혀져 있어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도 시각장애자를 고친 얘기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것은 그 세 복음서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세 복음서는 그렇게 고침을 받은 치유된 시각장애자가 예수를 따랐다 하는 얘기로 끝나요. 거기서 끝나.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면,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셨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은 그 뒤의 이야기가 길게 전개됩니다. 치유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40몇 절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치유가 끝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양으로 따져봐도 이 이야기는 한 시각장애자가 치유받았다는 얘기만 하려고 그게 목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짐작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까지 읽었지만 다음 주에 이제 뭐라 그럴까, 메인 파트라고 할까, 다음 주에 정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이 얘기가 전개됐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지. 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과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시각장애인으로 아니면 다른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다,
장애인인 거다 이거예요. 태어났다는 얘기는 빼고요. 장애인인 거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책이 구약성서의 욥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뭐 그렇게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고통을 겪을 만한 무슨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가 왜 자기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왔고 이렇게 괴로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3명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잘 생각해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오는 거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나 이 사람아. 잘 생각하고 회개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욥이 맞아, 나는 기억 못하지만 무슨 죄를 저지른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겠지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해달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전제가 뭐냐면은 불행은 죄의 결과다. 이게 전제입니다. 사람이 겪는 불행은 죄의 결과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사람 인식이라는 게 죄라는 걸 저지르기 전부터도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저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인데 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양의 기나긴 이 사상의 역사, 뭐 철학이라고 해도 좋고 사상의 역사에는 이런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모든 걸 처음에 시작부터 이랬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났다. 그래서 현상을, 서양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의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뭐 A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원인이 B라고 결정났어요. 그러면 B는 또 왜 이렇게 됐을까? C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럼 C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 계속 근원을 찾아가는 일이 철학의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리스에서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이게 딱 거기에 맞는 얘기죠. 오늘 읽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라고 태어난 사람이 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된 근원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서양 사상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전혀 틀린 사고하는 방식은 아닌데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는 거, 이유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이다. 이거는 원인을 따져보니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전개해 오면 이건 필연적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이렇게 돼 있었어 원래. 그러니까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나 뭐 이런 걸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현재와 미래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것밖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왜 창세기가 제1장에 있는 줄 아세요? 이것도 그런 사고예요. 근원을 따지는 겁니다. 태초에 어땠을까? 처음에 근원을 따지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창세기가 맨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는 사고방식의 하나의 예인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여기 딱 들어맞는 것이죠. 이들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근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럼 뭐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일은 뭐냐? 근원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원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신 겁니다.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애매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가 그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은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하고 똑같은 사고하는 방식이죠. 뭐를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니까. 근데 다만 죄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놀라운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은 알쏭달쏭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낮 동안에는요, 밤이 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넘어가요. 다음 주로. 어려운 건 남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엽기적인, 현대인들이 보면은 좀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침과 흙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 진흙을 시각장애자의 눈에 바른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면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당신 눈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의 눈을 문지른 다음에 눈을 문지르자 그가 눈을 떴다 그랬어요. 손으로 이렇게 눈을 문지르니까 떴다 그랬어요. 또 다른 두 복음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습니다. 끝!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현대인이 보면은 더러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가래침이 아니었기를 바라죠. 침을 뱉은 다음에 그걸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환자의 눈에다가 붙인 다음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술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나았어요. 보게 됐어요. 근데 임상적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눈을 이제 본 적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그 눈이 원인을 발견해 가지고 의술로 고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대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당신이 뭘 지금 봅니까? 막대기 같은 걸 봅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얘기니까 관두고. 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자가 치료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친구 그 친구 맞아? 그 친구 아니야. 그 친구 시각장애인이잖아. 이 사람 아니지. 설왕설래 막 말들이 오고 갔어요. 맞다 아니다, 이 사람 그 사람이다 아니다, 막 맞다 아니다 설왕설래가 오가니까 당사자가 뭐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맞다고, 나라고 바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였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너 눈 떴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차초지정 설명해줘요. 침을 뱉더니 그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진흙을 개어가지고 내 눈에 붙여줍니다.
그러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데려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전문가, 종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데려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먹고 살진 않았어요.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데려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한테 데려갔는데 왜 데려갔을까? 뭐 또 인증이 필요했나? 아니면은 설명을 듣기 원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설명을 들으려고 했나? 몰라요. 요즘 같으면 인증샷을 찍었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소경이었던 사람이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냐, 근데 진짜 나은 거를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병, 옛날에는 피부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문둥병 앓고 있는 사람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당신들의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래요. 그걸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너 문둥병자였는데, 그러니까 격리 대상이었는데 너 지금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도 돼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공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뜻이었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나은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데려갑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답니다.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생깁니다. 똑같은 논란이 여기서도 생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당사자한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 것과 똑같은 설명을 또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도 이제 설왕설래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딴주권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딴죽을 거냐면, 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 왜? 이 사람은 만성병 환자잖아요. 그 다음날 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그 중에는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이런 엄청난 징표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을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설왕설래 하다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당사자한테 묻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고쳐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요. 똑같은 대답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하죠. 당신에게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 예언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이 포함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부모를 불러옵니다. 부모를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아들, 이 사람이 맞냐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볼 수 있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의 느낌이 어땠겠어요? 지금 소환당했어요. 부모가 지금
치료를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란이 붙은 거예요. 치료가 된 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논란은 뭐 때문에 붙었느냐면 치료를 감행한 이 자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아니냐, 죄인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건데, 부모를 불러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들이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이 소환당한 처지입니다. 지금 불려온 처지예요.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자기 아들이 맞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맞다고, 그렇지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돼서 지금 보게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지 않았었을지도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누가 그 사람의 눈을 열어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나는 모른다. 그러니 당사자한테 물어보시라고, 내 아들도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애가 아니라 성인이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약간 눈치를 챈 거죠. 그러자 이들은 또 끈질기게 다시 아들을 부릅니다. 다시 그 환자였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이 사람은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이제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논란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소? 그러다가 점점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어디로 모아지느냐? 부정적인 쪽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알기로 이 사람은 죄인이요, 이미 판단이 내려졌어요. 아, 이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왜 죄인이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죄인이라는 안식일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보다는 더 대담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딱 사실만 얘기합니다. 팩트만 얘기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구지 몰라요. 근데 그 전에 그분은 예언자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지금 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다그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잘못 낙인 찍히면은 힘드니까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분명한 건 내가 지금 본다는 사실,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본다는 사실, 이건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 환자였던 사람한테 또 물어요. 너 어떻게 보게 됐냐고. 아빠 다 얘기했잖아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짜증이 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말로 긁는 거지. 긁어버렸지. 당신들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게 긁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또 덧붙여. 여러분 자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핀잔하는 겁니다. 긁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욕을 퍼붓습니다. 아니,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왜 욕을 퍼붓냐고. 욕을 퍼부어요. 욕을 퍼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야.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들이지만 당신을 고쳐줬다는 그 예수라는 자는, 따옴표, 어디서 왔는지 우린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식으로 하면 난 막 서울 법대 출신이야. 검정고시나 본 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에 쏙 들어오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 얘기예요. 자기들은 족보가 있는, 학연 지연이 있는, 계통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라는 자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시정 뭐 같은 놈이, 그러니까 검정고시 출신이 어디 나대? 라고 한 겁니다. 딱 그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도 지지 않아요. 딱 쐐기를 박아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네요. 바로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셨네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잖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어? 못 봤잖아. 그건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이에요. 비꼬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아니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누군가가 열어준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겪은 그 일은 자기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당신도 못 들어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아니라면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신 발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온통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 그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오늘날 벌어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네 주제에 누구를 가르쳐?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아주 그냥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누구 죄인지 몰라. 네 죄? 아니면 부모 죄? 둘 중 하나겠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네가 누굴 가르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집 밖으로 내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출교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넌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이 아니야. 내쫓았다. 출교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내쫓았다고 했어요. 퇴출당한 거예요. 출교당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한 달 더 있어요. 나중에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패밀리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AS를 하신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를 하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대가 인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대가 인자를 믿습니까? 이게 우물가에서 여자하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굽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 나를 고쳐줬잖아요. 나를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당신이 인자를 믿냐고 물어보니까 믿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딱 우물가의 여인한테 한 얘기잖아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근데 심판이 뭐냐면 불방맹이로 두들겨 패는 거, 이게 아니라 여기의 심판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심판은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는 거, 그게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께 와서 물어봐요. 이걸 가리켜서 도둑이 제발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역시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알긴 알아.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한다 그러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못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앞에다가 수식어 하나를 붙일 수 있죠. 영적인 시각장애라고. 제가 영적인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서 안 쓰는데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진짜 물리적 생물학적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뜨고도 진실을 못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까? 눈치는 빠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걸작입니다. 당신들이 못 보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을 겁니다. 만일 당신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었다면 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하고 말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못 보는 주제에 못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못 본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정도가 아니라 못 보는 주제에 내가 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대목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사인이 시각장애인 고친 얘기입니다. 그 사건은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가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됐어. 예수님은 훌륭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분명해.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까지 그렇게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못할 리가 있나? 예수님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 예수님 다 해. 이게 너 그걸 믿어 안 믿어? 이게 시금석이야.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세메이아일 뿐이고 사인일 뿐이고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누가 보는 자고 누가 못 보는 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다는 게 또 뭐고 못 본다는 게 뭐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맞아, 오늘 뒤로 넘긴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다 얘기합니다. 잠시 조용히 드린 말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